베델로 올라가자는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산 수영여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책 중에 믿음의 사람이라는 책 중에 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삶의 방황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사람의 영혼이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그 허기진 영혼, 뚫혀버린 가슴은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만족을 얻지 못하면 영혼은 불만족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늘 뭔가를 추구하지만 마음이 채워지지 않게 끝없이 방황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예배다워지면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 들어옵니다. 이 은총은 삶과 죽음을 가를 정도로 중요합니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에 영적 생사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에 예배는 창조 목적을 성취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원 이야기의 결말도 예배입니다. 소망 없는 죄인들이 구원받는 후 그 감격과 감사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구원받은 인생의 시작과 끝이며 전부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진행되고 있고 구원의 열매는 이 순간에도 새롭게 맺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을 이끄시는 동력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배의 감격이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바른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장 앞부분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어떤 준비와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성경은 소개했습니다. 에서는 자기 동생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병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도망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순간이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어도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머나먼 외삼촌인 그 나발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자의 고달픈 인생이 되어 차가운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려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직접 찾아와 주시며 약속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돌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오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벨 그랬으니까 집입니다. 엘, 하나님. 여러분, 외삼촌의 집에서 야곱이 종과 같이 삶을 살아가며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을 늘리고 가정을 만들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33장에서 형 에서를 만나고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이 과정 사이에는 약 1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은 덤불, 초막, 우리간을 뜻하는 히브리어 수카의 복수형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야복강 북쪽에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요단 계곡의 비옥한 골짜기를 끼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둥으로 돌을 세우고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자로 살겠으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서원했던 그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내 삶의 문제 안에 심혈을 기울이며 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베델은 시골이며 변두리입니다. 아주 머리 회전이 빠른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식들 문제, 내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문제, 베델보다는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베델은 올라가지 않고 야곱은 여전히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 목, 어깨,
상수리 나무, 폐허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곳에다 우물이 있고 우리가 신약성경에 가면 수가성 여인이 있었던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북쪽 50km 정도 떨어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 여호와께 첫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도착한 야곱은 이곳에 땅을 매입하고 자기 집을 짓고 그곳에 정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가 세겜이 아닌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무뎌진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야곱은 물질도 풍부해졌습니다.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신을 존경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현실에 안주하고 자기 욕망과 만족함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야곱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에 몰고 있는 야곱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향한 예배의 삶도 포기한 채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신앙의 내리막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우리는 세상의 깊은 뿌리를 내리며 그렇게 살아가며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회복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필요할 것입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물질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건강 또한 쇠약해질 것이며 사람과의 관계 또한 영원하지 않고 끊어질 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회복이며 날마다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새벽에 머물고 있던 10년의 세월은 물질적으로 풍부했을지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헛되고 헛된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약 50km 정도 됩니다. 교통이 불편해도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10년 동안 베델로 올라가지 않는 야곱의 인생은 실패자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재미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살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풍족하고 만족함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약속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새벽에 머물고 있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삶이며 인본주의 삶이며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형통과 부귀영화는 성도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와 하나님을 찾으며 날마다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더 의식하며 물질을 더 의식하며 내 만족함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비참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비극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디나의 그 딸의 부끄러운 사건, 야곱의 가정사에 정말 하나님 향한 신앙의 교육이 부재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5절에 더럽혀졌다는 말은 히브리어 타메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불결해지다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의적인 정결의 문제를 얘기할 때 더럽혀졌다라고 그런 단어를 씁니다. 아니, 강간 사건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디나의 사건은 야곱 가정의 수치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운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잘못했는가 따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디나가 잘못했다, 야곱이 잘못했다, 세겜 사람이 잘못했다. 여러분,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점수와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건을 듣고 자기 여동생이 장녀 취급을 받은 것을 당해서 큰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면서 야곱의 아들 시몬과 내에는 여동생 디나의 사건을 보복하기 위해서 신앙을 빙자한 속임수로 복수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빙자하여 피해 복수를 하는 야곱의 아들들은 대학살을 감행했습니다. 이 일로 야곱의 가정은 더 이상 세겜에 머물 수 없게 되었고 두려움에 떨며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는 내 집이 멸망하리라고 야곱이 한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야곱의 집안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까? 이런 의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고난보다 무서운 것은 번영입니다. 내가 잘 된다고 할 때, 내가 번성하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조창기도에 한국 교회 안에 유명한 목사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축복했던 그 장소가 가장 타락하고 냄새나는 장소였다고 지금 방송에서 떠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알만한 목사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장소가 가장 추잡한 곳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계, 문화계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가장 부패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잘되고 번영하고 창대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됩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삶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고 불행한 삶이 일어난 뒤에 야곱이 보여준 반응이 무엇입니까?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이제 신앙의 중심지로 살아갈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중심지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제 바른 예배대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타락해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야곱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벗어나면 사람들과 관계에서 만약에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면 우리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런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으로 올라가야 하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가정 안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고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며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그 베델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로 가득한 이 땅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했던 야곱의 비참함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좋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어도 권세와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베델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살아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의 인생의 목적지며 신앙의 장소입니다. 나는 지금 여전히 세겜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약속했던 장소, 예배의 장소 베델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있다면 빨리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베델이 우리가 성경 지형을 보면요, 산이 있는 북쪽으로 산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띄엄띄엄 길게 뻗어 있는 곳입니다. 황폐하고 그리고 비바람에 침식된 동쪽의 비탈은 그 아래는 요단강까지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서쪽의 비탈은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지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친 산길로 이루어져 있고 평탄하지 않는 계곡과 산 위의 바위로 온통 덮여 있어 산등석에는 풀밭에는 경작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정도만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세겜이 더 나은 곳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장소처럼 보이는 곳이 세겜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 동네 안에 예배당이 가장 크고 좋은 건물이었던 과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화려한 건물, 멋진 건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시도 똑같습니다. 도시의 큰 빌딩 안에 예배당은 너무나 초라하게 지금 있습니다. 시골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 교회당은 다 허물어져 있고 화려하거나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교회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장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1절 야곱이 소원했던 그 명세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다시 그 맹세를 지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가 보암직한 세상에 여전히 머물러 하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경배하며 바른 예배자로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며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들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것도 없다면 어떻게 그런 맹세도 없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향해서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서운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고 결단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물질과 내 몸을 드리고 살아가는 삶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분선으로 바르게 살기를 약속했던 그 맹세를 기억하며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뜨거웠고 불붙은 신앙의 열정으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다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짐했던 그 다짐들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베델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끝없는 욕망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유혹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물리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늘의 문이 열렸던 베델의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내 인생의 공고한 문제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창세기 28장 15절에 약속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걱정들이 한순간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었고 야곱의 도망자의 20년의 고달픈 인생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다 그렇게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제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정결하게 하나님 향한 예복을 다시 한번 바꾸어 입고 이방 신상을 버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과 돌기둥을 세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의 변화된 삶, 온전한 순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방황했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께 서운했던 그 장소로 바른 예배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분주하게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내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룩한 다짐과 헌신의 삶으로 바뀌어진 야곱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기둥 위에 전제물과 기름을 붓고 있는 야곱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분주하게 살다가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떤 감동, 어떤 감격이 있습니까? 주일은 내가 정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삶과 분리될 수 없으며 한 주의 삶의 자리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잘못하였던 것은 회개하며 다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룩한 다짐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5절 말씀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비인간적인 악행에 새긴 사람들은 분노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고울 사람들도 함께 분노하며 보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야곱의 가족들은 보호하게 되었고 안전을 지켜주셨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내 인생의 두려운 문제, 꼬였던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였을 때 세겜 사람들의 보복에 두려워하며 무서워했지만 그러나 우상을 제기하고 베델로 올라가니까 세겜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향해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그런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후손이 잘되는 복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꼬였던 인생의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하나님, 내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버는 방법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라고. 예배자로 바르게 살면 너의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하나님, 내 몸이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참 이렇게 힘드는데 하루하루.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예배자로 바르게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예배가 회복되면 너의 건강의 문제도 한 채 어려움 없이 해결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제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부부관계도 힘들고 자녀의 관계도 힘들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가 회복되어라. 예배가 회복되면 인간관계에 꼬였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풀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다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복이 어떻게 임할 수 있습니까? 바른 예배자로 살면 됩니다. 바른 예배를 살면 하나님은 저절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내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향한 예배가 회복되면 신앙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베델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세겜에서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툴툴 털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베델을 잊어버리면요, 세겜의 깊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고난의 삶으로 우리를 몰아치게 하실 것입니다. 예배의 간격을 회복해보라. 베델을 생각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험해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중한 삶의 자리가 여러분 세겜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베델로 올라가시고, 베델에 머물고 계신 여러분들은 베델을 향한 예배자의 삶을 바르게 회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